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잘 알고 계시고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두 선지자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틀려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선지자였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게도 만들고 또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기도 한 그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예, 손 내려주세요. 몇 분이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는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훌륭한 분 같다. 예, 몇 분 계십니다.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똑같다. 예, 똑같다도 몇 분 계시고. 도대체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우문을 던졌습니다. 우문을 던졌는데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선지자, 그리고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가 다시 또 비가 오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와 엘리야 시대가 약간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 시대 때에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로부터 신학 수업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선지 생도로서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선지자로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후보생들, 예비 선지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그 건축물이 비좁은 겁니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빨리 기존의 시설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없으니 우리가 증축을 하자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집을 지어서 더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신학생들을 많이 받아주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 선지 후보생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졌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흥의 시기가 일어나서 선지 생도 지망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흥하게 되면 그만큼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엘리사 밑으로 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건물들을 증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야 시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선지자들, 예비생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빠져버렸던 것이 엘리야 시대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 가운데로 다 가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로 가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외로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밑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신학생들, 엘리사 밑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 밑으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마디씩 해댔을런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밑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가 혼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고 엘리야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신학생들이 몰려들지도 않는 것은 엘리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신약성경을 가보면 신약성경에서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언제 언급을 합니까? 엘리사 시절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로지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름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신약성경에서 29번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을 논할 때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꼽기도 했고, 야고보에서는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함께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또 한 사람은 모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엘리사가 더 훌륭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늘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과로 늘 판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많은 선지생도가 몰려들고 그리고 새롭게 건축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건물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다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칭찬하기가 쉬운 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열심히 일하기는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고 그 밑에는 아무도 몰려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쓸쓸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들은 쉽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 마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이렇게든 저렇게든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되고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에 따라서 내가 웃고 울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밀한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인데 후보에 올라가거나 당선권 안에 들거나 그리고 뽑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표도 주지 않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새롭게 신학교 건물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이, 선지생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빌려와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어떤 한 선지생도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동참할까 연구하다가 이웃집에 가서 쇠도끼 하나를 빌려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빌려와서 그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패는데 공부만 하던 사람이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다가 그 헛쳐서 도끼가 요단강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선지생도가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자기 게 아니고 빌려온 것인데 물속 깊은 곳에 빠져버렸으니 그 속에 들어가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이 선지생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쇠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 선지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쇠도끼야 몇 푼 안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도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쇠도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당시는 철기 문화가 생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철기 문화가 이제 막 발달이 돼가지고 철기로 무엇인가 연장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철로 만든 공구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오로지 부자들만이 그 쇠도끼를 손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끼가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도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비유하자고 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농사를 져야 되는데 경운기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경운기를 빌려다가, 그리고 그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망가뜨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선지생도가 값비싼 도끼를 빌려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으니 큰일 난 겁니다.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선지생도 보통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선지생도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가와서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저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속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놀랍게도 도끼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선지생도가 그 도끼를 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됐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 도끼냐 금도끼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무꾼이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쇠도끼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 그 도끼가 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산신령이 칭찬을 하면서 네가 금도끼 은도끼도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쇠도끼가 자기 도끼라고 이야기하다니 너는 욕심도 없고 참 정직하구나 하면서 상으로 금도끼하고 은도끼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마음씨 나쁜 욕심장이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욕심장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욕심이 생겨서 그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나무를 패는 신용을 하다가 일부러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산신령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예, 그게 제 겁니다 이야기하고 은도끼도 내 겁니다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혼만 났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생각납니까? 예.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 떠올리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어느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더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부 때는 금도끼 은도끼요 그러던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 금도끼 은도끼가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교훈적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도 들어있는 것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가 쇠도끼를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다시 건져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종교의, 다른 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착하면, 그리고 욕심이 없고 살면, 그러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욕심을 부리고 살고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유용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실 성경 속에 그런 내용도 등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들어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혹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물어보시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면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생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신의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선지생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건져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착한 일도 한 게 없는데, 아무런 칭찬받을 일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불쌍해서 건져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책망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2008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자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는데, 소프트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구하고 비슷한 것인데 조금 더 큰 공으로 하는 것이 소프트볼 경기입니다. 웨스턴 오레곤 대학하고 센트럴 워싱턴 대학, 두 대학이 소프트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부 오레곤 대학, 중앙 워싱턴 대학이 서로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는 탈락하게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 오레곤 대학팀 소속의 사라 투콜스키라고 하는 여학생이 주자가 2명 나가 있는 상태에서 생애 첫 홈런을 치게 됐습니다. 생애 첫 홈런을 치게 됐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프트볼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정식 경기에서 홈런을 쳐본 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라 투콜스키라고 하는 선수가 주자가 2명이나 나가 있는 상태에서 홈런을 한 번 휘둘렀는데 그게 담장을 넘겨버리고 홈런이 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선수가 1루를 뛰면서 막 뛰어가다가 2루로 딱 돌려고 하는데 1루를 안 밟고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더 가서 2루로 가버리면 아웃입니다. 그런데 빨리 깨닫고 다시 1루로 돌아와서
빨리 또 밟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서 홈으로 들어오려고 1루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발을 접지르면서 무릎을 다치게 됐습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아무리 담장으로 볼을 넘겼다 할지라도 한 바퀴 돌아서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인데 1루에서부터 2루로 갈 수가 없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그 상태에 있을 때 심판이 규정을 알려줬습니다. 심판이 어떤 규정을 알려줬냐면, 만일 같은 편 소속팀 선수들이 사라를 도와주어서 그 구장을 돌게 된다면 너는 아웃이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감독이 너를 대신해서 다른 대주자를 세우게 된다면, 그러면 그 대주자가 돌아서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낼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이게 홈런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1루타, 안타로만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홈런을 때려본 적이 없는 이 선수가 생애 첫 홈런을 쳤는데 그것을 홈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천히라도 갈 수만 있다면 끝까지 돌겠는데 너무나도 아파서 완전히 다쳤거든요. 그래서 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상대편 선수가 심판에게 묻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말하기를 상대편 선수가 돕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그 중앙 워싱턴 대학의 선수 1루수하고 유격수가 그 사라 투콜스키라고 하는 선수를 어깨에 메고 어느 발이 아프니 물어봐서 오른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선수를 메고서 2루에 가서 살짝 내려 왼발로 2루를 터치하게 만들고, 또 2루에서 3루에 가서 3루에서 또 터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홈에 와서 홈에서 터치하게 만들어서 홈런을 시켜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경기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편 팀은 4대2로 졌기 때문에 자기네 팀은 결승전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 소리가 나서 지금 다들 기뻐하고, 주자 한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자 2명이 들어왔는데 홈런을 친 선수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어깨에 메고서 2루로 가는 거예요. 2루를 밟고 그리고 또 3루를 갑니다. 운동복 색깔이 다르잖아요. 상대편 1루수하고 유격수가 데리고 가서 왼발로 3루를 밟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선수를 데리고 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밟게 하고, 그리고 자기 편은 이 경기에서 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착한 일 한 사람에게만 금도끼 은도끼 준다 말해버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오라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도끼가 물속에 빠져서 더 이상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무를 던져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의 모습처럼 빌려온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려서 어찌할 줄도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역시 잘못하고, 그리고 또 악한 길로 걸어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